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첫 주입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재림과 성천과 재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재림 그러면 한국교회가 별로 좋은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활동들이 과거에도 참 심각했고,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대구에만 7,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지금 신천지에 부모 완전히 결별하고 그런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신천지의 7,000명의 학생들이 각 교회 대학 청년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대구 시내 곳곳에 흩어져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림과 종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을 간략히 말한 다음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죽음, 심판, 천국에 관한 5가지 질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는 성육신 그리고 공생애, 십자가, 부활까지를 말씀했는데 이제 성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실체성과 법정성, 적용성에 관한 말씀을 했고,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다, 그리고 죽음을 무너뜨린 승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할 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겠다, 천국에 집을, 처소를, 장막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데리러 온다는 게 바로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시고 성령님한테 바톤을 넘겨주시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제 붉은색 폰트로 나와 있는 게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붉은색 말씀이. 그리고 또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고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나중에 뭐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주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삭되어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주님은 성천한 다음에 나 이제 일 안 합니다, 저 이제 저 일 끝났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좀 써라,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다 편지 쓰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사도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7 금초대는
바로 일곱 교회, 각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고 또 일곱 금초 때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온통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완전 올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사이를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 계셨다. 서셔서 스데반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응원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초림이다, 그렇게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모습은 초림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코로나 다 끝나고 이랬으니까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기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51, 52절 같이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참으로 이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다 나와 상관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죽음과 심판, 천국에 관해서 5가지 문제를 여러분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쉽지만 대답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건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요 부분 5개 문제를 푸는 요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더 들으시면 좀 더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하는 문제인데,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늘로 갑니다.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떠돌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3일 머물고 가고 49일 동안 머물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갑니다. 즉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영혼은 어떻게 해요? 즉시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영혼도 역시
즉시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스위스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는 신자가 육체적 죽음에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며 불신자는 곧바로 지옥에 던져짐을 믿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모든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편 강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라. 한번 합시다.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번호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오늘입니다. 오늘.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는 것도 다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우편 강도는 혼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도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부활 시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는 부활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때 고요한 성을 가진 채 부활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활할 때는 남자 여자 없어져 버리거나 중성의 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는 고유의 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성을 가진 채 부활을 하게 되지만, 천국은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유한 성은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성생활을 한다든가 성이 주는 어떤 제한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육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성에 있어서는, 그것을 천국에서는 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7 형제에게 결혼했던 여자에 대한 질문에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불신자에게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일어나는 부활은 생명을 위한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육신은 죽음을 느끼지 않고 즉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이건 좀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망의 불가능성.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는 겁니다. 2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부활체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답시다. 사망의 불가능성. 사망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 지옥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 죽어버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몸의 사망이 불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좀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한 번만 따라합시다. 순환의 불가능성. 지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병에 걸리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몸의 장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런 몸의 고통이, 질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게 돼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면 그 몸은 순환의 불가능성, 즉 아프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약을 먹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불가능성과 순환의 불가능성을 가진 그런 부활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죄와 시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체는 육체가 아닌 부활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탐욕과 질투, 온갖 성적인 그런 욕심들, 또 먹고 싶은 욕심들, 명예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의 유혹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로 있을 때의 질병과 사고의 고통에서 제외되고 완전히 정화되어 모든 감각은 순수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력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온갖 삐뚤어진 눈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나쁘게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순수해져서 모든 운동과 행위가 완전해지고 우리 육체로 있을 때 가졌던 우리의 좀 동물적인 기능들, 그리고 생물학적인 그런 기능들, 우리는 안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면, 휴식, 피곤, 음식, 또 약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장막에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에 적합한 육체로 우리가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변화되는 그런 육체는 유아기에 가진 매우 미숙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진 매우 노쇠하여서 몸의 기능이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육체적 제한성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에 적합한 육신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이어트가 너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피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관절이 좀 안 좋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이게 머리털 빠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완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심판 때 죄의 목록을 읽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임종구 씨 어릴 때부터 지은 죄의 목록을 다 가져와서 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신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나듯이 심판도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죄의 심판을 받지만 신자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사면을 확정하셨으므로 신자들은 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실제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신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심판이 면제되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결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죄를 다시 한번 덜추어내거나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결코 죄의 목록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충성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사면은 확정되었기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또다시 죄의 문제를 신문받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세에서 덮어준 것을 내세에서 다시 덜추어내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등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천국에서 그 상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유효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야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은 분명히 유효한 약속이고 천국에서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지만 영광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질투를 유발하지 않으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부럽기도 하고 셈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벗고 신령한 부활체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 때 가지던 질투나 경쟁의식이나 남을 샘내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우리의 탐욕적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개가 천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지을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천국 생활에 적합한 부활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7절을 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일이 천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형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그 은사가 각각 동등하지 않게 부여된 것처럼 천상에서도 동등하지 않은 영광의 방식으로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경쟁이나 질투가 아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도 형벌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기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간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벌 받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형벌은 기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3년 군대 제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형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의 형벌은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강도와 중량의 차이며, 지옥에서의 형벌의 기간과 심도는 전혀 중단되지 않고 항속적이며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게 됩니다. 즉 재림은 실제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장소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환각적이거나 상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불가시적이거나 무공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날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진리가 극심하게 오염되며 진실한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극단적인 기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주적인 종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죽으면 그게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영구한 도성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사랑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무리에 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화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집값 오르고 또 연봉 협상에서 많은 연금을 받게 되고 그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는 진짜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 나라에 갈 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늘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